8장 등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등잔 7개를 두어 등잔대 앞을 비추게 하라고 일러주어라. 아론이 그대로 행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등잔들을 설치하여 등잔대 앞을 비추게 했다. 등잔대는 줄기에서 꽃잎까지 두들겨 편 금으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도안과 정확히 일치하게 만들었다.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여라. 너는 이렇게 하여라.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이 온몸에 털을 밀게 하고 자기 옷을 빨게 하여라. 그러면 그들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수송아지 1마리를 가져오게 하고 기름 섞은 고운 곡식가루를 곡식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또한 다른 수송아지 1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게 하여라. 레위인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온 공동체를 모아라.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손을 얹을 것이다.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레위인을 넘겨받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너는 레위인에게 수송아지들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다음 1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 레위인을 위해 속죄하여라.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우고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는 레위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구별하는 절차다. 레위인은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한다. 네가 이렇게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여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에게 바친 뒤에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레위인을 뽑은 것은 오직 내가 쓰기 위해서다. 그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에게서 태어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하는 것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이스라엘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내가 쓰려고 따로 구별해 둔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모든 맏아들을 치던 날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쓰려고 구별해 두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뽑은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 대신 받아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회막과 관련된 모든 일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에 가까이 나아올 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 온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절차들을 레위인과 함께 실행해 옮겼다. 레위인은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았다. 아론은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위해 속죄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했다. 그런 뒤에 레위인은 회막으로 가서 일을 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을 감독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레위인에 관한 지침이다. 그들은 25살이 되면 회막에 들어가 일을 시작해야 한다.
50살이 되면 일에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은 형제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도울 수는 있지만 직접 그 일을 맡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레위인의 직무에 관한 기본 규례다. 여기서 왜 갑자기 금등대 사용법이 등장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금등대에 관한 진술은 바로 직전 7장 38절에 나오는 지성소의 속죄소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여호와께 대한 진술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왕으로 좌정해 계신 하나님 왕실에 등잔대 불을 밝혀야 한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죠. 또한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은 성막 조명을 필요로 하죠. 이 등잔대 불은 특별히 앞으로, 즉 전방을 향하여 빛이 비추도록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맞은편에는 떡상이 놓여 있으므로 하나님 임재의 떡상을 환히 비추기 위한 것이 등잔대 1차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등잔대는 성막 내부를 밝히 비추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 빛을 상징했습니다. 등잔대는 각 부분들을 제조한 뒤에 조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 위의 속죄소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품들이 한 덩어리를 형성한 일체형 기물이었습니다. 그만큼 등잔대는 뛰어난 조련술, 세공술로 만들어진 정교한 작품이었죠. 밑판에서 올라온 등대의 가운데 줄기에서 양쪽으로 3개씩 가지가 나와 결국 성소를 밝히는 등불은 7개가 켜졌습니다. 7개의 등대 외에 각 분지마다 살구꽃 모양 잔이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5절로 19절입니다. 레위인 임직식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우선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속죄의 물을 뿌립니다. 이 물의 정체에 대해 어떤 사람은 물두멍에서 취한 성수로 보지만 근거는 없죠. 반면에 민수기 19장의 죄를 섞은 물, 즉 부정을 씻어내는 물과는 별개로 임직식을 위해 준비된 정결수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서 부정을 씻어내는 물의 히브리어는 메니다입니다. 본문은 메하타죠. 이 물은 틀림없이 속죄제의 물과 같은 물이 분명합니다. 19장 9절에서 그 물을 그것은 속죄제 하타트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은 특수한 유형의 속죄제라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집단으로 부정을 탄 사람들, 특히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 사체와 접촉한 사람이나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 사용됩니다. 민수기 19장 31장 보세요. 속죄제 물을 뿌린 다음 레위인들의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밉니다. 전신의 털을 미는 의례는 회복된 나병 환자의 복귀 의례에서도 요구되었죠. 이러한 전신 면도는 철저한 정결을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어서 레위인들의 옷을 세탁합니다.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는 것은 옷 세탁에 이은 목욕을 지시하고 있는 진술이죠. 민수기 19장 19절에서도 확인됩니다. 잿물 뿌리기와 옷 세탁만으로 몸이 깨끗해지지 않고 목욕이 반드시 필요하죠. 다음 순서로는 레위인의 머리에 백성들의 손을 얹는 안수식이 거행됩니다. 여기서 레위인 22,000명 모두 안수받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30살에서 50살 사이 실무 대상자인 8,580명이 임직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들 모두 안수받았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실무 봉사를 할 인원 전체가 속죄제의 물로 뿌림을 받고 전신 면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막에서 제물을 바치는 의례에는 레위인 대표들만 참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성들이 안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백성들은 백성들의 대표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어 1년에 희생짐승을 준비해 바칩니다. 각각 숫소 번제, 밀가루 소제, 그리고 숫소 속죄제입니다. 이때는 레위인들이 그 짐승들에 안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인들이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져 성막에 봉헌됩니다.
유죄는 경우에 따라 제단 앞에서 특정 제물을 제사장들의 손에 올려서 들어 올려 흔드는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들어 올려 하나님께 봉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레위인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성막 봉사를 위해 하나님께 요제 제물로 바쳐집니다. 레위인 임직식은 제사장 임직식과 여러모로 다릅니다. 특히 레위인들은 특별한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또한 오른쪽 신체 말단, 귓불,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 성결케 되지만 레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으며 단순히 정결례를 통해 정결케 될 뿐입니다. 레위인들을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구별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양쪽으로 나누어 놓는 동작을 말합니다. 특별히 첫 태생을 구별하거나 성물을 구별한다는 의미로는 카다시 동사를 사용합니다. 또 나시린을 구별하다라는 뜻의 동사는 나자르 동사입니다. 간혹 아론과 제사장들에 대해서도 나자르가 사용되는 것이 발견되죠. 레위기 22장 2절 보세요. 이 경우 나자르와 카다시는 거의 비슷하게 성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레위인의 경우 성별하다라는 동사가 아닌 단순히 구별하다라는 힙딜 동사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레위인은 제사장들과 달리 성별된 직분은 아니었음을 암시하죠. 물론 모든 첫 태생은 성별된 카도시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되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대신한다는 면에서는 성별된 무리라고 볼 수 있지만 제사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는 엄밀하게 그들은 성별된 신분이 아니죠. 이것은 앞서 제사장들은 기름을 부어 성결케 되는 반면 레위인들은 아무런 예복도 안 입고 단순히 정결례를 통해 정결케 된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7절 보세요. 그렇지만 엄밀히 제사장들과 수종도는 레위인들은 거룩한즉이라는 표현을 볼 때 포괄적인 성막 종사자로서 제사장 부리와 함께 분류되어 그렇게 불리는 것으로 보이죠. 19절을 잘 해석해야 합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그들을 위해 속죄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성막에 들어갈 때 아무런 재앙을 입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레위인들의 성소 직무가 위험함을 의미하죠. 성소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운이 감도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그 거룩에 죄를 안고 있는 인간이 불법적으로 무단 접촉하면 인간은 거룩의 타격을 입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하나님께 봉헌되어 성막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은 언제든 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봉헌되어 성막을 위해 일합니다. 따라서 대신 성막에 바쳐진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자신들을 속죄물로 바친 셈이죠. 이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재앙을 모면케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26절입니다. 이 단락은 위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레위인 임직식을 거행했다는 보고입니다. 24, 25절에 앞서 내용과 모순된 진술이 나타나는데 바로 직무를 위한 연령이죠. 앞서 성막 봉사 현직은 30살에서 50살까지로 설정되었는데 여기서는 25세에서 50세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분명 5년간의 수습기간으로 인해 25살에 수습을 시작하는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레위인 머리 위 안수는 희생짐승 안수 기능에 대한 강력한 암시를 합니다. 레위인 임직식은 짐승의 머리 위의 안수가 대체 기능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등대 위치와 제작 방법, 자신을 정결케 하는 성직 준비, 울타리 역할을 하는 레위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